오늘은 사도행전 22장 20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주제는 22장 1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간증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 전도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또 교회에 충성하고 하면 자손들이 잘 되고 또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난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조금 거북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해서 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뭘 일구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떠도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쉼이 없어요. 늘 힘들지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그래서 목회자들 설교할 때 이렇게 고난은 당연하다,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말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 물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믿음장 하면 이거 닮아가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기고 승리하고 또 몇 배나 복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그런데 그 정작 우리가 부러워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뭘 증거했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들은 과연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번 주보 1번 주보 1번 심사님 1번 1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보세요. 믿음의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증언한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땅에서 나는 이걸 증언했다잖아요. 본향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 찾는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뭘 외롭고 불편하고 왜요? 본향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인인데 불구하고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살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두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2번, 주보 2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교회에서 막 충성을 막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은혜에 감동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 자꾸 예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뭐냐? 3번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예수님 좀 잘 안 믿어도 뭐예요? 교회에 막 이렇게 하고 뭐 없죠. 성과를 거두면 그게 하나님이 많이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성도들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성도들도 그 십자가에 함께 달리도록 그리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지금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거 지기 싫거든요. 고난 받기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당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그러지요. 이 인본주의는 고난이 싫어요. 자기가 잘 돼야 돼. 그래서 고난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에게 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그래서 고난 오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나의 삶을 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이건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지. 반대로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신본주의자들에게는 고난이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왜 축복이냐면, 자, 신본주의는 우리는 다 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자들은 죽으나 사나 자나 깨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믿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 은혜지. 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었으니까. 사도행전 20장 17절 3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역시 바울 사도가 뭘 증언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20장 21절 4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예수께 대한 걸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20절에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라 하시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많은 예언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뭐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그것만 전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전하는데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사도행전 18장 15절 6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보세요. 바울이 증언한 것마다 전부 다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7번 사도행전 18장 28절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얘기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많은 토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리 있는 어떤 말씀, 어떤 내가 막 말을 줄 준비를 잘 해서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데 보면 막 머리를 막 그렇게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할까?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져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지요.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지요. 바울이 고난 받은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길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실제 바울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았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다가 고난이 막 오잖아요. 이렇게 고난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죄를 보면서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세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결론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찾아온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게헨나, 불타는 곳. 도배에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시키려고 우리를 이 세상과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떨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죄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떨어지면 아픔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있지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떨어져야 우리는 진짜 살잖아요. 그게 참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떼려고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됨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떨어져라고 하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8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바울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안 끊어지면 하늘 영광 받을 수가 없습니다. 9번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 상속을 받잖아요.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 상속을 받으려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가이사랴에서 선지자 아고보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고보가 바울을 쓴데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가면 너는 죽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10번 사도행전 10장 21장 13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그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하니.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 고난당할 것 전부 염려하지 않는다. 예수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잘 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잘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다니면 뭐든 잘 돼야 돼. 뭐 스포츠도 그렇고 뭐든 교회다니면 잘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위에 있어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우리 구원할 자이잖아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11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12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다. 또 주를 증언한다. 다른 것 증언하지 않습니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13번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에는 고난 받으라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또 좀 길지만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눈을 즐겁게 하는 것, 그런 스승만을 따르는, 그런 교회만을 따르는 거예요. 진리가 가리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는 것은요, 메마르다, 소출이 없다, 열매가 없다, 허무하다, 거짓되고 무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데 이야기는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가 막 감동적이고 풍성하니까 따라가 보니까 근데 열매가 없다. 무가치한 것, 결과가 없는 것, 텅 비고 험한 것, 이걸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많이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바울 사도 일행이 도착을 하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 사도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 당신이 이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모세를 비방을 했고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 기독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오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거론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하고 장로님들이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바울 사도에게 정결법, 결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정결법을 시행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정결법을 시행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옛날에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이렇게 정결법을 지키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이 그런 정결법을 지키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조용해. 아무도 이 거론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엉뚱한 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모세율법을 비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소동이 막 일어나죠. 근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2절, 14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도다. 15번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실 율법을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인정했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율법은 우리를 초등교사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만 뭘 이야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16번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했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쨌든 이 성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바울 사도를 잡아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문을 천부장이 듣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울 사도하고 떼어놓지. 안 그러면 바울 사도가 죽으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 발언권을 좀 달라. 발언권을 달라.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성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는데 나에게 해명할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근데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 오늘 내용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금 소동이 일어났을 때 천부장에게 내가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야 될 말은 뭐예요? 여러분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이 복음을 증가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여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나는 증가한 것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엄청난 고난 이걸 받느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줬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길, 통로, 방법, 방식, 행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소행, 예수 그리스도의 행했던 일들 이거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8번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도 그 행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행하시는 대로 안 하나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핍박했다. 내가 보니까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신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구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조리 막 다 색출해서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율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됐어, 교회가 성장했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예배 형식, 프로그램, 저 교회보다 또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믿어야지. 나는 잘 믿어. 이런 열심.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잘못된 열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19번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를 보내셨느니라.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욕정에 사로잡혀 사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아요. 우리 인생들은 창세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었던 죄나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20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안즉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은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하는 만큼. 이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21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를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뭐 하려고 했어요? 증명하려고 했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증언하리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바울 사도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뭐가 보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끼어지고 맞으시죠. 그 이후에 바울은 이런 고난의 역경을 겪고 하나님의 보호만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22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싸우잖아요. 경쟁하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혜스러운 거, 먹음직한 거, 보안직한 거
여러 가지 화려한 거 이런 거. 그런데 아니라 이거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뭐에만 그리스도께만 복종하게 만드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할 때 뭐만 전해요? 세상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사로잡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말 전할까요? 뭘 전할까요? 예수 십자가 전하겠지요.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만 보고 있는지, 그렇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가기 싫어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로 이끌림을 받으면 내가 본 그 십자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있나요? 날마다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에 빠져가는 저희들, 이거 보고 이거 듣고 나아가서 이 세상 것 전하는 이런 죄인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 은혜 전하는 증인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